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의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단체에서 일하던 여자 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결혼을 한 분이었고 또 자녀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간사님이 밤늦게까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 당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이미 버스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뭐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는 자신이 집에 있는 동네인 망원동으로 좀 가달라 이렇게 말하고는 너무 피곤해서 이제 택시 안에서 이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요, 인간 내비게이션처럼 뭐 웬만하면 탁 말하면 다 알아듣고 바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슨 동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쭉 가다가 그 동네 이제 좀 가까이 오면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식으로 택시를 이용하곤 했죠. 아무튼 한참을 달려간 후에 택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목적지 동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제 그 말에 간사님이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아니 이상해요. 온통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혹시 내가 납치를 당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택시를 잘못하면 뭐 합승인 척하면서 납치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무 겁이 덜컥 났더래요. 저기 아니 여기가 망원동 입구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번에는 택시 운전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마무리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 마무리가 어딘지 아시죠? 서울 외곽에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래 한밤중에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마무리를 가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아마 택시 운전사도 아니 이 여자분이 왜 한밤중에 마무리를 가져갈까? 돌아가신 남편이 갑자기 생각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데려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 반대편에 이렇게 또 도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망원동까지 갈 차비가 없었어요. 문제는 예, 뭐 간사가 주머니 사정이 빤한데 그 다시 돌아가기 차비가 없어. 그럼 택시 운전사들은 당신 실수했으니까 이거 그냥 데려다 주십시오 하기도 좀 그렇고 택시 운전사도 또 여기 그냥 두고 가기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 망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누워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건강 문제도 없고, 재정 문제도 없고, 인간관계 문제도 없습니다. 뭐,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무덤에 누가 묻혀있냐, 이게 관심도 없지요. 죽어서 누워있을 뿐입니다. 취직 문제도 없어요. 승진 문제도 없고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체가 되어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마침내 공동묘지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 믿지 않고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큰 문제, 영원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을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상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첫 직장에 신입사원 환영회를 아주 좋은 호텔에서 열었는데 그룹의 회장님이
그때 그룹이 뭐 제게 23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그룹이었어요. 그룹의 회장님이 신입사원 100명에게 축하주를 다 일일이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입사원은 뭐, 회장님 황송합니다! 뭐 이러고 받아 마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차례가 이렇게 오는데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지 결말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요. 제가 그 회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과 함께 뭐 이게 뭐지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우리 인사부의 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교회에서 장로를 안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생의 어떤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만이 겪는 문제들이 오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아시다시피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 강사가 무려 7분이나 오셨어요. 저도 가보고는 많이 놀랐어요. 뭐 한두 세 분 오는가 했는데 이거 뭐 황야의 7인도 아니고 왜 7분이나 오셨지? 생각인데 보니까 그분들이 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었어요.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네트워크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두 분이 이렇게 가니까 같이 가지 해서 한꺼번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기투합해서 오신 거죠. 보기 좋더라고요. 강사들은 교인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온누리교회를 위시하여서 대부분은 교인수가 몇천 명은 되는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 7분의 강사들의 이제 강의와 또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첫째는요, 그분들 모두 각자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뭐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 인생이 비교적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 강사 목사님은요, 과거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려서 자기 아파트가 8층인데 자꾸 베란다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불안해서 24시간 목사님 곁을 떠나지 못했다고 해요. 자다가도 이렇게 잠결에 남편이 혹시 화장실 가고 없을 때 같이 깨면 막 화들짝 놀라서 뛰어가서 막 어디 갔냐고 살펴보고 베란다 열어보고 막 베란다 밑을 보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런 삶을 여러 해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최근에 이 혈액암 판정을 받고 또 투병 중이라고, 뭐 완전히 나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투병 중이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상당히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매년 9월 말 10월쯤 되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걸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는요 막 온갖 약속을 다 잡는데요. 막 일부러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막 전화해서 9월 둘째 주에 만나지 하고 막 계속해서 잡아서 정신없이 그 한 달 반 정도를 막 돌아감으로써 이 우울증이 찾아올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교회 빚이 560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 560만 원도 아니고 5,600만 원도 아니고 5억 6천도 아니고 56억도 아니고 560억, 뭐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상태에서 또 교회가 하는 사역은 그대로 해야 돼요. 선교는 그대로 해야 되고 구제도 그대로 해야 되고 지금 뭐 사역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자녀가 뭐 교회를 딱 나가서 교인들이 보이는 데서 여자 딸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 옆에 사모는 받아서 저는 이미 우리 딸 다른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인들 보기 민망해서 다른 교회 보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처럼 7분 강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두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적인 목회 사역과 가정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 문제에 함몰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정도 좀 흔들흔들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그 오신 분들 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지는 몰라도 사이가 좋으시고 가정도 괜찮고 뭐 투병도 잘하고 계시고 목회도 잘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각자 분명한 인생에 커다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상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할 때 반복하잖아요. 급박할 때, 중요할 때. 우리가 아이들도 알아요. 엄마가 내 이름을 1번 부를 때와 2번 부를 때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예, 2번 부를 때는 뭔가 심각하고 또 야단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7분의 강사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걸 해결하려고 문제 자체를 붙들고 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뭡니까?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곳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을 늘 되새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늘 되새기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콜링, 소명, 비전 이런 것들을 늘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늘의 은사들을 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속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물론 고민은 되지만 그 고민에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이 가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 속해 있고 끊임없이 땅의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야죠. 위의 걸 찾아야죠. 뭐 어렵더라도 자꾸 물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되는데 바울은 너희가 정신을 집중해서 어려울 때마다 위의 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보라는 개념으로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너무나 쉬운 거죠. 뭐 정신적 강한 사람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 문제다 보니까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만 해도 지금 당장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1절 앞부분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 구절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향해 쓴 서신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역본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If, then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죠. 영어에는 big if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옮기자면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이런 표현이에요. 자, if는 어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고 신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부자연스럽죠. 해석이. 지금 바울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뭔 말인가 하면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신비에 속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진술한 같은 말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상을 보면 이 명백한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말이 동일한 뜻이라면 거듭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오히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이게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말이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만약 이 둘이 정말 동일한 말이라면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요. 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땅의 걸 찾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똑같은 말이라면. 똑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둘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아직 이 땅에 속해 있고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지닌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를 포함해서 매사에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 위의 것을 찾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믿었지만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배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참별이가 6살 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둘째가 집 앞에서 축구공을 갖고 놀다가 뻥 찼는데 그만 담장 너머로 공을 차서 넘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담장 너머는 이웃 아파트의 정원인데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뭐 나무와 숲풀이 빽빽하게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거기 가볼 생각조차 안 했는데 공이 넘어 들어가니까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삥 둘러서 아파트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정글 같은 그곳으로 가봤는데 와, 이게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을 찾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나무와 가시덤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헤치면서 이렇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머리와 옷에는 온통 거미줄이 달라붙고 이곳저곳 나뭇가지에 긁힌 피부에는 붉은 줄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축구공은 보이지 않았고요. 일단 한 3, 40분을 찾은 것 같아요. 포기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계속 긁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 큰 고등학생쯤, 중고등학생쯤 된 한별이한테 야, 네가 가서 한번 찾아봐 해서 또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여기가 뭐 아빠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막 밀림 같은 데 막 긁히며 들어가서 얘도 한 15분, 20분 찾다가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하고 왔어요. 못 찾는구나 하고 이제 그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또 미련이 남아서 제가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좀 돈과 관련돼 있어서 좀 집요한 면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축구공이 이거 새로 살려면 뭐 또 한 2, 30불 드니까 어떻게든지 찾아야 돼. 분명히 뭐 4차원 공간으로 없어진 건 아닐 테니까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찾으면 찾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찾는 방식을 달리 해본 거예요. 눈을 들어 위쪽을 찾힌 거예요. 그랬더니 30초도 지나지 않아서 축구공을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축구공이 날아가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꼭 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온갖 수고를 하고 찾아봤을 때 못 찾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30초도 안 걸려서 저기 있네 하고 바로 찾아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땅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갖 수고를 하고 이 축구공을 찾았을 때는 거미줄 세례를 받고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는 어려움만 겪었습니다. 게다가 시간 낭비는 또 어땠나요? 네, 위를 쳐다보니까 바로 30초 만에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대하여 땅의 해결책을 찾을 때 이와 동일한 고생이 예약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으면
문제는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땅의 생각으로 홍해를 보면 뭐 답이 없습니다. 뭐 그냥 어떻게 이 물이 이 망망대해가 어떻게 하겠냐. 위를 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갈라주시면 그 큰 바다도 쩍 갈라지고 그 육지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시면 위의 것을 찾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이상 승리는 우리 것이며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매우 값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건 아니므로 바울의 이 말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영적 의미에서의 죽음이죠.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 죽었다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죄로 인해 죽었다 할 때와 다른 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것은 말 그대로 영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죽었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이 죽음은 뭐냐면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줄이면 자아의 죽음 이렇게 표현하죠. 왜 옛 자아의 죽음이나 자아의 죽음이 똑같냐면 옛 자아가 곧 자아 똑같은 의미예요. 뭐 우리 자아는 다 옛 자아예요. 그리스도 없는 자아는 다 그냥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아죠.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 말은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선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은가요?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옛 자아가 죽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옛 자아가 죽는 것은 일생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점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전자는 구원의 즉각성이고 후자는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은 잘 알고 있죠. 즉시 구원받고 믿는 순간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아서 그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즉각성은 잘 아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 옛 자아가 죽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해서 이 구원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즉각성은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점진성은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뭐 소방관이 되기도 하는 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점진성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지 않거든요. 자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자연의 법칙이죠. 육체적으로 우리 신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라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껴도 자라나요? 자라죠. 근데 그게 강제로 그 필요성 때문에 뭐가 주어져요. 먹고, 운동하게 하고, 뭐, 또 교육시키고, 이게 나는 필요성을 전혀 몰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는 학교 다닐 필요성을 전혀 모르겠어요. 절대 모르겠어 하고 학교를 안 가버리면 그 영역에서는 안 자라요. 만약에 나는 뭘 먹어야 될 필요성을 정말 못 느끼겠어 하고 아이가 젖 먹는 거를 완전히 그냥 거부해버리면 그는 죽어요. 자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사실 성경도 안 읽겠죠. 기도도 안 하겠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겠죠. 그러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만으로 한순간에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삶의 매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작업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인기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하는 건 굉장히 인기 있는 복음이고 그 이후에는 자라나야 합니다 하는 게 별로 인기 없는 복음이에요. 왜? 옛 자아가 죽는 그 지난한 작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문제 해결 방식 그 자체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주 작은 한 영역이죠. 뭐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위의 걸 찾아야지 막 위의 걸 찾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그 권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 그 자체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깊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은 감각만을 붙들고 그 감격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매사에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언제나 판단 기준이 자신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난 노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것도 서스럼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전형적으로 걷는 길을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지 않은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들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혈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자신을 위해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장이 없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요. 그렇지.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만을 하면 안 되지.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합리화? 또 주변의 분들도 그게 다 그래. 그게 한 1년, 오래 갔네. 나는 6개월 갔는데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주니까 그런갑다. 다 이렇게 식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도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철야 예배도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든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든지 그런 말은 또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즉각성은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구원의 점진성은 나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죠. 네,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이 거의 없고 언제나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신앙생활 다들 이렇게 하는 거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내면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인데도 딱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말든 막 분쟁을 일으키고 입에서 불평불만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지적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혼의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현저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재정과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이 또 늘 떠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건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삶의 그 순간순간에서 그게 행동으로 안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뭔가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합리화해서 사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아 또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삶의 모든 순간에서 100%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가능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서 100%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도요, 뭐 심각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또 주님께 매달려요. 잠시는. 그러니까 100%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적 성향이 뭐냐는 거죠. 나의 주도적 성향, 매사에 위의 것을 찾는지, 아니면 막 진짜 뭔가 급박하고 어떤 것을 있을 때만 한번 반짝 찾고 대부분 경우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지, 이 주도적 성향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50%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딱 한 종류예요. 계속 이 50%가 아니고 지금 낮은 퍼센트에서 이거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그때 어떤 시점에 딱 한 번 50%지 평생 50%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밑바닥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한순간에 지금 50%쯤 된 것 같은데 성장 과정 중에 그거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삶에서 뭐 중학생 때는 딱 한 번이잖아요. 뭐 중2 때는 1년이잖아요. 매년 중2는 없어져요. 똑같아요.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밑에 있는가? 땅의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위의 것을 그래도 찾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의 것을 찾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살리심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땅의 관점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땅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늘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을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로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건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말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만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고 한심하게 볼 수가 없어요. 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식과 잣대와 관점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생명의 찬란함과 영광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그 생명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강체를 바라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딱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까요?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당신의 부활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활하신 자기 아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또한 천사나 마귀가 보기에는 그들은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곁에는 마귀가 얼씬도 하기 싫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막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가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지 혹은 땅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인지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까지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이 구절이 단순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그 영광이 반딧불 같을지 몰라요. 깜빡 보이기는 보여요. 그러나 정말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아니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호롱불 같이 그렇게 희미하게 타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이 해처럼 혹은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몰라요. 죽어서 뭐 영광을 받을지 뭐 알게 뭐예요. 죽은 다음 천국 가보면 알겠죠. 그러니 죽은 후에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뭐 광채 이런 거는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항변이 정당한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항변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권하는 부모님께 당장은 이게 귀찮고 싫다는 이유로 투정 부리는 것에 불과해요. 부모님이 너 내일부터 유치원 가야 돼. 그 유치원 가면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고 친절한 선생님들도 있단다. 간식도 잘 나오니까 유치원 이제 내일부터 다니자. 그러면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막 때를 쓰죠. 집에서 지금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잘 지냈는데 왜 유치원 가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면 아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땅의 것 생각하고 살래요. 그게 편해요. 나는 땅의 것 생각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그들은 반대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뭐 완전 반대로 사니까 그게 이 체질이 익었고 기도하기 그렇게 힘들고 염려하는 게 너무 편하게 여기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죠. 아주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약속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사후에 천국에서의 많은 이야기가 또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언제나 맛보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예, 뭡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여서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아예 거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의 극히 작은 한 조각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 땅에서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극히 작은 천국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만국을 다스릴 겁니다. 하지만 부단히 자신을 쳐서 연단하여 위의 것을 찾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작은 한 조각이지만 그걸 비춰도 그 광채가 이 땅의 사람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를 짊어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멋진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아멘.